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18년 100세의 나이로 그렇게 이제 천국으로 가시게 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시면서 약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그때에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 185개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약 2억 명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2억 명이라면은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원어로 보게 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 때 당시 로마 황제가 바뀌게 되면은 사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사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새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악한 황제가 다스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황제가 폐위되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시대에 악한 황제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며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죄 가운데에서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된 우리는 바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하는 영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방식은 죄악 가운데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란 지금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세상 풍조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인생을 자신에게 유익된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만 되면은 그것이 정답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하는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유익과 그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 황제가 바뀐다고 해서 좋아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주인 대신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지 내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 그저 내가 한 것 마냥 나의 능력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나왔듯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책임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결국 예수 너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마귀는 분명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바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들과 이 악한 영들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주일만 잘 지키고 주일에만 교회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주일에만 교회에 오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인가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 하나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또 더 많은 것을 탐하고 또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죄악을 날마다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사실 로마 교회는 어느 정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수도인 그 로마의 전함으로 모든 곳에 복음화하기를 바울은 애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10월 22일에 이웃 초청 잔치를 새생명 축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나눌 우리가 대상자를 또 기록을 하고 또 정하고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친척 또는 이웃 동료, 직장 동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만 잘 믿고 그렇게 천국 가면 그만일까요?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 천당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도 될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도 갇혔고 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을 말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의 이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복음을 알기는 했었지만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계속해서 들어가고자 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냥 어렴풋이 알지 말 것을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또 친인척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어느 한 시골에 예수를 믿지 않는 70세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녁이 되면 물을 떠놓고 달을 보며 그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뒷집 할머니가 매일 찾아오셔서 친구처럼 미소와 인사하며 또 대화를 하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죠? 미인 대칭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친한 친구로 지내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고 함께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되셨죠. 복음을 받아들인 할머니가 그 딸을 전도하게 되고 또 그 아들이 또 그 자녀가 교회를 같이 가게 되는 그러한 4대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자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할머니가 바로 저의 이 외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저희 어머니였고 또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되고 또 우리 두 딸이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에게 다가와서 그 사자성어인 미인 대칭으로 그렇게 다가오셨던 분이 누구이시냐면은 최성영 권사님의 친할머니이셨습니다. 그래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권사님의 그 할머니께서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에게 오지 않으시고 옆집에 가셨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왜 저희 외할머니에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셨을까? 참 감사하긴 한데 이 감사는 굉장히 부담감 있는 감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해보면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는데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맡고 싶은 그러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맡고 싶었던 직분이 무엇이냐면은 장로였습니다. 장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게 되면은 제 삶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저의 생각대로 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노라고 하시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우리의 생각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움직이시고 또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기도를 여러 번 했었지만 그 길은 막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최고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음을 또 받아들였으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빚진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바로 예수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빚졌죠? 우리는 주님께 복음을 빚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빛입니다.
복음의 빛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빛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당당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삶이 부끄러운 삶이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창조가 아닌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또 다원주의입니다. 학교에서 아주 미세한 물질이 부딪혀서 물질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람도 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진화된다라고 그렇게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왜 그렇게 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은 아니더라도 동물이든 뭐든 한 가지라도 진화가 되어야지만 진화론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진화가 되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돈이 생기게 되겠죠. 학교에서 창조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왕따가 될 것 같아서 쉽사리 말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와 이러한 사상 중에서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존경합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없어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친구를 전도하게 되면 많은 칭찬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는데 앞에 또 계시고 좋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전도자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러한 소리를 외치며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라는, 평안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인간은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죠. 그 안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 생명도 나누어 주시길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두 발이 닿는 곳까지입니다.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와 나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세상 끝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상자를 이제 적으셨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던 그 할머니가 친구의 복음을 통해서 그 집이 3대째, 이제는 4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미래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그러한 신앙의 선진들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을 자신이 빚진 것으로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나눠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복음,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 두 발이 닿는 곳까지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복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닿는 곳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가정이 또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며 주인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이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